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 즉 예수께서 너의 머리 상하게 한다. 그게 너, 이, 내라고 하는 말로 쓰여졌지만 사실은 내 머리, 나, 이라고 하는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런데 분명히 이 머리를 상하게 되어지는 것이 머리의 상함을 당하는 자에게는 저주지만 그게 도리어 복음이요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목베임을 당한 자, 구원함에 이른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베임 당하게 되어지는 성도님들이 되는 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제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기 전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어긴 자들에게 저주를 내리시는데 이 저주의 내용이 저주인 거냐 아니면 도리어 약속으로서의 축복인 거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번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갈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민감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특히 계속 지금 저주가 선포되어지는 가운데에 그 저주가 축복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의 시각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그 저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그러면 그 가죽옷은 은혜예요? 아니면 저주예요? 우리가 보통 가죽옷을 뭘로 많이 생각을 하느냐? 한 마리의 짐승이 죽어서 그 죽음 뒤에 나오는 산물로서의 가죽. 그 가죽을 덧입혀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내용이 우리에게 은혜로 덮여지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저주로 갔다가 축복, 은혜로 갔다가 저주로 갔다가 은혜로 갔다가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옷으로, 예수로 옷 덧입혀졌어요. 그럼 구원이에요? 아직도 안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옷을 입었어요. 그 세마포라고도 우리 보통 그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옷을 입었으면 그게 모든 죄의 사함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라고 보면 쫓겨날 이유가 없잖아요. 회복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런데 그 뒤에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저주의 내용들이 쫓겨나게 되어지고. 그런 내용이 바로 무슨 내용인 건가. 이렇게 한번 역설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분명히 뱀에게 명한 무엇이었는데 저주였었는데 그 저주가 저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라. 그럼 짐승들 가운데에서 에덴으로 초청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다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어진다라고 보았었을 때에 그 에덴에 왔던 자들은 다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일부 돌아갈 것이냐 다 못 돌아갈 것이냐.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냥 질문을 던졌지만 답은 듣고 싶지 않아요. 안 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3장을 다 풀어봐야지 무슨 내용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제해야 될 것은 자꾸자꾸 인과응보적인 신개념으로 말미암아서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임하신 저주라고 생각을 좀 접어달라. 그 생각을. 그건 어떤 과정, 어떤 과정이에요? 창조의 과정. 그 창조의 과정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지체, 하나님 되게 하심에 대한 과정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계시하는 차원으로 보아야 되지,
자꾸자꾸 그 앞에 있는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인과응보적인 내용에 있어서 복이냐 저주냐라고 하는 것이 갈렸다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에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도대체 이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이 발꿈치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그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아케부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발꿈치를 상하게, 아케부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가기 전에 도대체 발은 무엇이고 발꿈치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발은요, 자, 일단 발꿈치 중에서 뭘 보자고요? 발이라고 하는 것이, 발이 무엇을 상하게 하는데 발꿈치를 상하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러면 발이 뜻하는 것은 무엇냐? 발은요, 스트롱 코드 7272번에 나와 있는 레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출애굽기 24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속성, 사무엘하 22장 10절, 시편 18편 10절에서 하나님의 초월적 성질에 사용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사용을 할 때 뭐라고 쓴다고요? 레겔이라는 발을 쓴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4장 10절 한번 보실래요? 거기 한 절, 출애굽기 24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속성.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사무엘하 22장 10절이나 시편 18편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인간의 어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절대자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쓸 때에 하나님의 발이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합니다. 그게 레겔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었을 때, 그곳에서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라고 되어 있죠. 발 앞에 굴종한다라고 그러거든요. 그건 경외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또 한 다른 이야기는요, 그 앞에서 내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말은 패배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세 있음 없음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산 올라가서 너의 신을 벗어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니까요. 사사기 5장 27절에 보면요, 사사 드보라가 바락으로 군대를 형성해서 보내게 되어질 때에 가나안 땅의 야빈이라고 하는 거기 찾아보죠. 사사기 5장 27절. 나오지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의 왕을, 야빈 왕을 대표해서 나오는 장관이 누구예요? 군대를 이끄는 장수가 시스라거든요. 근데 이 시스라하고 누구하고의 싸우느냐? 바락의 군대가 싸우게 되어지는데, 거기 5장 7절, 27절. 27절에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고 짐에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으로 엎드려져 죽었도다.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 앞에 4장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무엇한 거예요? 5장에서 찬양한 거거든요. 지금 내용이. 사건은 몇 장에 있고? 4장에 있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4장 24절에 보면 23절,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근데 그 야빈이 보낸 장수가 누구예요? 시스라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스라는 누구 손에 죽게 되어지는 건가? 바락의 군대의 손에 죽게 되어져요. 그걸 발 앞에 어떻게 됐다? 구부러지고 엎드려졌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거에 바로 패배와 무엇을 말한다?
죽음을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22장 39절이나 시편 18편 38절에 보면은요, 다윗의 승전가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또 다윗 사울과 모든 원수 앞에서 다윗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내용을 표현할 때에 바로 무엇을 이야기한다? 그 발 앞에 엎드려지다,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다 그런 의미로 지금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라고 하는 것은 레겔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속성, 초월적 성질에 사용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구약에서 많이 나오는 것을 신약에서 차용해서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발등상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많이 들어봤죠.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라고 하는 단어들을 많이 쓰는데, 이 발등상이라고 할 때 발은 레겔, 발등상이라고 하는 그 등산은 발판이라고 해서, 판은 뭐라고 쓸 것 같아요? 판이라고 쓰지 뭐라고 쓰느냐. 발판은 히브리어로 하돔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1916번 스트롱 코드에 나오는데, 이건 하나님의 전이나 언약궤, 그러니까 역대상 28장 2절, 에레미야가 2장 1절, 땅도 하나님의 하돔이요라고 이야기할 때 이사야 66장 1절에서는 땅도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돔, 땅도 하나님의 발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하돔 앞에서 경배하라고 명하시는 내용이 시편 99편 5절, 시편 132편 7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 앞에 경배하라, 하돔 앞에서, 발판 앞에서. 다 지금 뭘로 쓰이게 되어지느냐라고 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초월적 성질, 속성, 전능하심, 이런 부분 앞에 그들의 굴복되어진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대적으로 너의 무엇 되게 하기까지, 발등상, 발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는 말은 그런 뜻을 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시편 110편 1절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내 발판이 뭐라고요? 발등상. 개역성경에는 발등상으로 되어 있죠. 근데 개역개정에는 뭘로 번역되어 있느냐면은 발판으로. 발판이나 발등상이나 지금 같은 말을 개역성경에서는 발등상, 개역개정에서는 발판으로 번역되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요, 메시아 왕이 그 원수를 하돔이 되게 하는 것을 묘사한다. 무엇 되게 한다고요? 하돔, 몸판, 발판 되게 하는 것을 묘사하는 내용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발등상, 그러면은 네겔, 발은 네겔, 등상은 하돔이라고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 방금 읽었던 시편 110편 1편을 인용해 가지고 마태복음 5장 35절, 누가복음 20장 43절, 사도행전 2장 35절, 사도행전 7장 49절, 히브리서 1장 13절, 히브리서 10장 13절, 거기에 내용에 이 발등상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휘포포디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인역이라는 거 잘 알죠?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건데요.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보면은요, 방금 이야기했던 히브리어의 하돔을 뭐라고 번역해 놓았느냐? 히포포디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번역을 해 놓았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 나와 있는 하돔이라고 하는 것을 히포포디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번역해 놓았는데, 그걸 다 인용을 해요. 다 인용을. 시편 110편을 인용을 할 때 히포포디온이라고 하는 단어로 인용을 해서 거기다 쓰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발등상,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야고보서 2장 3절은 꼭 찾아봐야 될 내용인데요. 야고보서 2장 3절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건 그 발등상 밑에 깔리는 것은 그 지배 아래 놓인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그 위험에 위해를 가하는 모습이라니까요. 지금 내용으로 본다라고 보면. 저 이해 왔어요? 아, 잘 이해가 안 되는구나. 그 설명이. 발은 네겔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발판 발등상은 하돔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발등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발 위에 어떤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에 그 발 아래 굴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굴종시키는 자의 위대성이 얼마나 있는 건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위에 무엇해요? 토전해요. 생채기를 지금 낸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5절에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말은요. 창세기 31장과 창세기 32장 24절로 31절에서 살펴보면 자 무엇인가 이제 발등상 발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대충 머릿속에 왔어요. 그걸 기본으로 해서 창세기 31장과 32장 24절로 31절 창세기 32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창세기 31장에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죠?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타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거기 32장 24절로 31절을 한번 보세요. 32장 24절로 32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라고 하면서 지금 야곱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이때에 그 발꿈치라고 하는 단어가 잘 보세요. 어디에서의 발꿈치가 나왔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죠? 근데 발꿈치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아케부라는 단어예요. 아케부. 발꿈치라고 하는 단어가 아케부. 한마디로 말하면 발 뒤꿈치는 아킬레스건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아케부는요. 땅을 생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간에게 있어서 그 땅에 서 있을 수 있는 힘의 근원이에요. 여기가 잘려지면은요 못 서 있는다니까. 이거 아케부. 그런데 그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병신되었죠. 병신되었어요. 근데 아케부를 이야기하면서 왜 갑자기 야곱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아케부를 이야기하면서 이 아케부에 히브리 단어는 제가 안 썼어요. 그냥 한글로 썼지만 아케부에 여기 점 하나가 들어가잖아요. 위에. 그럼 야 아케부가 되어져요. 글자의 형태는 똑같은데 위에 점 하나만 들어가면 이 점 하나 아케부 놔두고 아케부에 점 하나가 들어가면 이게 뭐라고 된다고요? 야 아케부가 된다니까. 그럼 그 야 아케부라고 하는 단어는 뭐예요? 야 아케부가 야곱이에요. 야곱. 근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25장 26절에서 발 뒤꿈치를 잡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창세기 25장 26절에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 더 찾아봐야 돼요. 호세아 12장 4절. 아주 중요하죠. 12장
24절 12장 3절부터 보세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뭐라고요? 발 뒤꿈치? 아케부라고 되어 있어요.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케부라고 하는 건 발 뒤꿈치를 잡는 건데, 근데 그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어 이겼다고 되어 있는데 왜 울어요? 이겼으니까 웃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 울며 무엇한다라고 했어요? 그에게 간구하였다라고 나오거든요. 이겼는데 이긴 자가 울며 간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사건을 한번 가서 보자고요. 창세기 32장 24절로 31절. 3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고 나오죠. 근데 왜 절게 되었는 건가? 천사와 싸워서 뭔가 맞았어요 지금. 그럼 맞았는데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이 허벅지 관절이 개역성경에서는 뭘로 나왔어요? 환도뼈로 나왔어요. 환도뼈. 뼈를 허벅지 관절로 지금 개역개정은 번역하고 있죠. 그럼 다시 24절 32장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먼저 잘 보세요. 허벅지 관절이 무엇 됐어요? 어긋났지요. 이게 먼저예요. 먼저예요. 그 다음에 무엇해요? 나로 가게 하라 하니까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무엇하는 거예요? 호세아에서 울며 간구하는 거예요. 그죠? 울며 간구했어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환도뼈라고 하는 허벅지 관절이라고 하는 것이 부러졌는데 관절을 치매 관절이 어긋나 버렸어요. 근데 이 관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카프, 히브리어의 카프, 스트롱코드 3709번인데요. 그 관절을 치매 허벅지는 무엇냐? 야레크라고 하는 3409번이에요. 이거 정리가 잘 안 되네, 내가 봐도. 자, 허벅지는 야레크, 관절은 카프예요. 그러니까 야레크 카프인데요. 이게 그 허벅지라고 하는 야레크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인간의 기초와 생의 원천이라고 되어 있어요. 3409번 스트롱 코드에 찾아가 보면 야레크라고 하는 그 허벅지, 환도뼈라고 하는 개념을 히브리어 사전에 가서 찾아보면 인간의 기초와 생의 원천, 창세기 46장 26절, 사사기 8장 30절에도 같이 나오는데요. 찾아볼래요? 창세기 46장 26절.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0명이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라고 그러죠. 46장 26절 그러죠? 그러니까 아들이 그의
아버지의 넓적다리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식들이 그 몸에서 지금 태어났다라고 할 때에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야레크라고 하는 단어, 다리 사이에서 태어나다. 사사기 8장 30절 한번 보세요. 사사기 8장 30절.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70명이다. 출애굽기 1장 5절.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허리에서 나온 이 허리라고 하는 개념도 역시 뭐라고요? 야레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태어난 어떤 부분에 대한 내용일 때에 그 태어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아들이 그의 아버지의 넓적다리에서 나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넓적다리라고 하는 개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기초와 생의 원천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이해됐죠? 그러므로 환도뼈가 부러졌다. 관절을 쳤다. 그런데 그게 위고에 뭐라고 했다고? 어긋났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 말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죽었다. 죽음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에게는 생명이 없다. 생명이 나올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강도 대표님. 네? 잠깐만요. 그러니까 환도뼈가 지금 부러졌다라고 하는 그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아케부라고 하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 뭘로 갔어요? 아케부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건데 그 야곱의 사건을 보니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여 이겼다라고 하는 말은 그 먼저 있는 일이 바로 무엇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 환도뼈의 부러짐. 그러고 난 뒤에 뭐하고요? 울고. 그리고 뭐가 되어져요? 승리가 이루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겼는데 울며 간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 여기 발 뒤꿈치라고 하는 것 다시요. 이때 야곱에서 뭘로 바뀌지요? 이스라엘로 바뀌지요.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이 곧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은 존재에서 아케부라고 하는 내용에서 그가 죽고 울고 우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하잖아요. 부르짖는 자에게 은혜가 온다라고 하는 내용은 무엇을 부르짖느냐 하면은 나 없습니다. 나 죽었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에게 오히려 오셔서 뭘 줘요? 승리를 주는 건데 그 승리가 바로 이름이 뭘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는 것이 곧 구원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야곱이 그 죽음의 상태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죠? 혹시? 창세기를 보셔야 돼요. 32장. 이따가 지금 말았잖아요. 29절.
이겼음이니라 하면서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였다는 건데,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원래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무엇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때의 그 생명은 지 생명이 아니고 이스라엘로 거듭난 새 생명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세요.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무엇하더라? 절었더라. 우리는 살았으니까 어떻게 펄펄 날아다녀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는 삶의 현장에서의 모습은 무슨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가? 저는 자로 살아간다. 어디에서는? 이 땅에서는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 이걸 환도뼈로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있잖아요. 누가? 뱀이 뒤꿈치를 상하게 해요. 근데 지난 시간 이야기할 때 여자의 후손은 머리를 상하게 해서 없어요. 분명히 없고 이제는 누구의 머리가 그 위에 앉혀져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앉혀져요. 그러면서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의 머리가 앉혀져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태어난 그들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모습으로. 그러면 절게 되어지는 것이 복이에요? 저주예요? 왜요? 이 말하기가 이렇게 어려웠어요. 왜 그게 복이죠? 야곱이 이스라엘 되어서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그의 모습 속에 아하, 그렇구나. 그 생명이 내게 있지 아니하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허벅지 관절은 뭘 뜻한다고요? 생명의 근원, 기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번성은 무엇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신들의 생각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은혜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번성의 역사는 이스라엘 스스로의 힘으로 되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갈이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 번성하는 것 기단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셔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셔요. 그래서 그 발 뒤꿈치가 상하게 되어진다. 아케부가 상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 말이라니까요. 생육번성 할 때에 우리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야기했잖아요. 그 생명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 야곱 스스로의 힘으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는 힘들게 나타날까요? 쉽게 나타날까요? 힘들게 나타나요. 그게 바로 이어져서 나오는 여자가 해산에 수고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뒤에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찾아보고 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상하게 하다라고 하는 슈프,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했다라고 할 때 그 상하게 하는 것이 둘 다 슈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게 되어지는데요. 상하다, 짓밟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무엇 하는 거고 완전히 죽이는 거고,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좀 살려놓고 조금만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은 무엇 하는 거고,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고, 무엇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자체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다라고 이제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승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있는데 그리스도가 받는 해는 발 뒤꿈치 정도 상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보편적으로. 그게 아니라 둘 다 죽는 거라니까. 둘 다 죽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라고 하는 개념이 발 뒤꿈치 조금 상해가지고 안 죽었는데 죽은 것 같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죽음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결국 어떻게 되어지는 건가? 그 죽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불어넣은 거예요. 야곱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누가 죽고 야곱이 죽고 환도뼈를 허벅지 관절을 무너뜨려서 죽음에 이르게 만들고 자기 의로는 소망 없음. 자기 노력을 그렇게 하잖아요. 계속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번 뭔가 이루어 보려고 자기 노력을 하는데 그걸 다 무효로 돌려버리는 사건이 바로 오늘 천사와 씨름하는 거예요. 그때의 야곱은 있어 없어? 없음이에요. 그러니 무엇 할 수밖에 없어요? 울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울 수밖에 없어. 그 울을 때에 내가 졌다 그 말이에요. 환난 날에 네가 무엇하라? 부르짖으라. 환난 날에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그 환난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죄로 인한 죄의 죽음의 공격이죠. 죄로 인한 환난이에요. 우리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누구들이지만 흩어져 있는 적들에 대해서 오는 환난이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그들의 부르짖음,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이방 족속들로 인하여서 고난 받을 때의 무엇? 부르짖음. 그러니까 사사들을 주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참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우리는 사사들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잖아요. 사사들이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 왜냐하면 여호수아 죽을 때에 모세 죽을 때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정을 해서 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 죽을 때에 후계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의 오직 그들의 지도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데 안 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뭘 주었다는 말은, 사사를 주었다는 말은 안 맞아요. 밸런스가 안 맞다니까. 그런데 그 사사들을 주어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건데도 불구하고 안 돌아오고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원해요? 왕을 원하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사사를 넘어서서 왕을 원하게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완벽한 타락의 형태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무엇을 하게 만들어요? 부르짖게 만들어서, 그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자기 포기라니까. 자기 없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럴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서 그들을 무엇하게 만드는 건가? 다시 살리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가신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천사와 사자와 씨름하여 이겼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슈프라고 하는 것은 상하다, 짓밟다, 완전히. 근데 조금 제가 어려운 거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졌는데요. 70인역에서 여기 짓밟는 거, 상하게 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테레오, 경계하다, 감시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되어진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를 좀 해보려고 해요. 70인역에서
그러니까 부셔버리다라고 상하게 하다 이 말은요. 헬라어에서는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은요. 무슨 단어를 쓰냐면은 쉰투리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4937번을 그냥 뭐라고 할까 그냥 산산이 부숴버리다 깨뜨리다라고 할 때는 쉰트리보라고 하는 헬라어를 써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거기 머리를 상하게 하다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에 쓴 슈프는 뭘로 번역이 되어져야 돼요? 헬라어로 한다면 쉰트리보로 번역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번역 70인역에서는 테레오로 번역되어지는데 왜 그랬을 건가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지금 해보기는 해요. 그건 아직 연구 못했어요. 연구하다가 아무리 찾아도 잘 안 되어 있어서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연구를 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그쪽에 가지 않고 우선 히브리 성경인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으로 놓고 본다라고 보면 여기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 그 말은 무엇했다는 말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지는 그게 누구예요? 창조가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이런 것도 있어요. 신천지의 논리에 보면 그 교회 요한계시록 12장인가에서 나오는데 그건 이제 거기 가서 봐야 되겠다. 그걸 따로 특강을 한번 좀 하려고 그랬어요. 해를 입은 여자의 도피, 그리고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그 아들을 누구로 말하느냐? 이만희로 말을 하거든요. 환란을 피하여서 광야로 피신하는 존재, 장막성전의 유재열. 그래서 그때 그 유재열이가 미국의 어디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로 유학을 갔다라고 하는 것을 피신했다. 근데 그 장막성전이 낳은 아들, 여자가 낳은 아들을 뭘로 본다? 이만희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봐요. 여자를 뭘로 보고? 교회로 보고. 교회가 낳은 아들 예수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그 말이 아들 낳았다라고 하니까 그 교회가 아들을 탄생시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요. 그 교회는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죠. 창조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씨 가진 열매, 씨 가져서 열매가 되어지는데 그거 누구예요? 예수라고 하는 열매라니까. 아들을 내놓는 자가 무엇한 자예요? 생명 있는 자라 그 말입니다. 구원함에 이르는 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뱀이 그 여자의 후손을 어떻게 알아?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그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에서 나와 있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되어지는 과정에 있어서는 먼저는 뭐가 전제되어진다? 죽은 것이다. 죽는 것이다. 그래서 뱀이 그 여자가 낳은 아들에 대한 내용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단순히 그건 예수에게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요, 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요. 내가 무엇하게 되어지면, 죽게 되어지면, 머리가 잘려지게 되어지면 이 땅 위에서 머리 잘려지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얹혀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는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절어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절름발이로 살아간다. 번역하는 표현이 되게 유하게 썼네요. 어떤 거요? 라는 국어의 표현이 네. 상탈한다 그런 느낌을 생각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아니요, 죽음이에요. 네. 똑같은 머리를 상하게 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단어도 어디에서 쓰는 단어하고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슈프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를 상하게 하니까 이건 죽고 다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어떻게 해요?
상처만 안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그 슈프라고 하는 그 단어의 부분은 아까 아케브라고 하는 아케브라고 하는 누구하고 야곱하고 천사가 싸워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는데 그게 죽은 거라고요. 어디를 쳤기 때문에? 환도뼈, 허벅지, 관절. 근데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 아케브라고 하는 곳의 허벅지 관절은 생명을 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발꿈치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야곱의 완전한 죽음, 그 뒤에 울음, 그 뒤에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그게 뭐예요? 그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무엇 되어진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되어짐이라니까. 그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장 16절에 보면 이제 상당히 여러분 지금 그 성경을 많이 찾아봐야 되는데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그러고 난 뒤에 여자에게 무엇이 임하게 되어지는 건가? 하나님의 저주. 근데 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 저주는 저주가 아니라 뭐라고요? 축복이라니까요. 축복이라니까. 한번 보십시다.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 여자가 그 인간 여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신천지 이야기하면서 여자는 무엇을 뜻한다? 교회에 지체된 나를 의미해요. 이 창세기는 사람 이야기지 우주 만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그 여자에게 무엇이 임한다라고 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라고 할 때에 개역성경에는 임신하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해산하는 수고라고 그랬죠. 임산이라고 했나요? 임신이라고 했나요? 임신이라고 했죠. 임신하는 무엇? 고통이라고 그랬죠. 임신하는 고통. 고통을 어떻게 한다? 크게 더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지금 여자들이 애 낳을 때 그렇게 힘들게 애 낳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이 안 되는 것은 무통분만도 있고 애를 안 낳는 여자들도 있고 그냥 자연 분만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어떤 사람에게는 들어맞고 어떤 사람에게 들어맞지 않는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여기에 임신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건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일반 은총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해산의 수고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해산하는 수고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여자가 다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말이 아니고 애를 낳으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벌써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떠오르지요. 그러니까 그 일반 은총의 영역을 특별 은총의 해석으로 쓰고 있어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해산한다, 뭔가 새 생명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탄생이요, 한 생명이 완전한 창조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지금 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임신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론인데 임신 수태를 말하는 건데, 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여자에게 임한 저주의 임신의 고통, 해산하는 수고라고 하는 것은 먼저 정리해서 해석을 먼저 하면 이런 거예요. 복음으로 아들을 낳는 고통, 수고가 클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본 의미는. 복음으로 아들을 낳는 그 수고, 그 고통, 그걸 이야기하는 건데 진짜 그러한가 아니한가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먼저 해산의 수고가 있으려고 보면은 혼인이 있어야 되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디에서요?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에서.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교회와 그리스도 간의 결혼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게 뭐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이야기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건가?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임신을 하게 되어지죠. 임신을 하게 되어지면 자녀를 생산해 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 요한복음부터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6장 21절.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그러죠? 그런데 어떻게 되어져?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한번 보자고요. 해산의 시기가 되어지면 근심해요. 근데 아기를 낳으면 무엇하게 되어져요? 기뻐해요. 이게 여자에게 준 해산의 수고, 임신하는 고통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 복음으로 아들을 낳게 되어질 때에 그게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죠? 맞잖아요. 지금 충분히. 그렇게 된다니까요. 요한복음 16장 21절을 우리가 찾아봤고요. 또 보자고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바울이 해산의 수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 해산하는 수고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요, 형태를 갖추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어디에서? 자궁 안에서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뭐예요?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그 교회 하나가 탄생되기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무엇이다고요? 해산하는 수고. 어디? 밖으로 나오기 전 그 자궁 안에서 형태를 어떻게 갖추기까지에는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갖추는데. 그럼 내가 나됨, 나의 구원도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해야 된다. 그럼 뭐가 떠올라요? 혹시 윤리와 도덕?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뭔가 변화되어지는 어떤 모습.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디 안에서? 자궁 안에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산하는 수고를 통하여서 옥동자가 탄생되어지기까지에 대한 내용이지, 되어지고 난 뒤에 너희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또 하나 찾아보죠. 디모데전서 2장 13절. 2장 13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 볼 만하죠. 지금 아담이 속았어요? 여자가 속았어요? 여자가 속았다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여자는 누구예요? 교회. 교회라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또다시 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하니까 뭐가 떠올라요? 윤리와 도덕이 떠오른다라고 하는 말은 말이 안 돼요.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하고 있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것을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해산이라고 하는 것은 임신하는 고통, 이것은 무엇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느냐? 구원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다니까요. 근데 그 구원이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인간으로 하면은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진짜 그러한가? 아니, 하나만 더 찾아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에 보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12장 1절로 6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좀 그려져요? 여자가 아이를 해산해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라고 해서 이제 열매를 이제 낳으려고 그래요. 이제 딱 나와서 옥동자를 딱 낳으려고 하는데 그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제가 특강을 한다는 말이 이제 여기에 있어요. 철장은 무엇을 의미하고 요 12장 요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라고 하는, 이걸 이제 이만희로 표현하게 되어지고 그 여자를 아들을 낳는 여자를 누구로요? 장막성전의 유재열로 가고 있고 유재열이가 어떻게 해요? 광야로 피신해 가 있는데 애를 낳았어요. 낳은 아들은 어디에 있어요? 한국에 있어. 근데 그 여자는 어디로 갔어? 미국으로 갔어. 미국으로 가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지금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로 간 것은 광야로 간 건데 배도했다는 거예요. 잘못 갔다는 거지. 진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근데 유재열이가 간 곳, 지금 한국을 떠나서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그 갔었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고 하는 사진을 딱 갖다가 올려놨는데 그건 영국에 있는 신학교 사진이에요. 안 맞아요, 말이. 그 웨스트민스터에는 유재열이가 수학했던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그걸 지금 말하려고 그건 따로 이야기를 하자고요. 자, 비밀이 크지요. 무엇과 무엇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혼인관계에서. 근데 뭐가 되어져야 돼요? 그거에서 아기에 뭐가 있어? 임신하는 것이 있죠. 해산하는 것이 있죠. 수고하고 고통이 그 안에 따르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가 그 해산하는 수고, 임신하는 고통은 결국은 낳게 되어지면 무엇하게 되어져요? 기뻐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저주는 사실은 저주지만 그게 곧 복이에요. 축복이라니까요. 은혜라니까요. 그걸 어디에서 볼 수가 있는 건가? 구약의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봐봐요. 이스라엘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뭐라고 할까요? 경고가 달라요. 똑같이 임신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북쪽 이스라엘 뭐라고 말해요? 에브라임이라고 말하죠. 근데 그 에브라임에게 임한 하나님의 저주를 한번 호세아서 9장 11절 한번 보세요. 호세아서 9장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인데요.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보세요. 영광이 새같이 날아간다. 그런데 없대요. 그런 거. 보세요.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앞에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는데 아이에 대한 후손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씨 가진 열매 맺는 열매가 안 맺힌다 그 말입니다.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좋잖아요. 현상으로 보는 것은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의 의미를 알겠죠? 이 버린 북쪽 이스라엘은 아이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역사에서 아이 안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구원에 대한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무슨 화려한 겉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그들에게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15절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들을 낳는데 없어요. 다 죽여버려서. 근데 열왕기 하 19장 3절 찾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여기 하고 넘어가야 돼. 열왕기하 19장 3절 3절에 보면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뭐예요? 그들의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저주지요. 그러니까 애를 못 낳는다는 것이 저주예요. 의미 알겠죠? 근데 이사야 33장 11절 한번 보실래요? 쭉 찾아갈 테니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이사야 33장 11절 거기에 보면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뭘 잉태하고 뭘 해산한대요?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한대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해됐죠? 그러면서 42장 14절 보세요. 이사야 40년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역시 가만히 보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세요. 그 이해를 보세요. 그 이하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지금 하면서 무엇 상태에 있어요?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죠. 이스라엘이. 한번 더 보시자고. 66장 7절로 9절.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이상하네요.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렇게 나오죠.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며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탔겠느냐 하시니라. 앞에 부분에 대한 내용 상당히 고통이 있다고 말했는데 갑자기 이사야 66장에서는 금방 낫는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그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금방 이루어지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게 은혜라 그 말이죠. 진통 즉시 해산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긴 것 같아요. 그 고통이. 이로 말할 수 없는. 아까 이야기했죠. 바울이 뭐라고요?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다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죽기까지 그 수고를 한다라고 했는데 바울은 이 땅 위에서 그 죽기까지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금방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래 있는 것 같아도 금방 하는 거라니까요. 즉시 그냥. 그럼 우리 마음속에 뭐라고요? 주여 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함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라니까. 또 보세요. 예레미야 4장 31절. 그러니까 해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애 낳는 고통, 여자들이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그 일반 은총을 이용을 해서, 소재로 해서 지금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 4장 31절. 31절.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이 이는 시온에 따르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는 심령이 피곤하다 하는도다. 심령이 상한 자 복이 있나니 라고 되어지죠.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 없음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빨리 임하게 되어지는 소리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6장 24절 예레미야.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지금 이스라엘에 임한 뭐예요? 이방 족속들의 침범이지요. 그 해산하는, 맞아요. 계속. 그래서 아까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절며 살아간다니까. 저는 자로. 또 볼까요? 16장 3절. 해산해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16장 3절에 보면 예레미야에서요. 16장 3절. 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은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너희들의 힘으로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서 애를 낳는다고 할지라도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 봐야 돼요. 22장 23절. 거의 다 왔어요. 22장 23절.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그러죠? 31장 7절로 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여기 잘 봐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여기 다리 저는 사람 나오네요. 그게 뭐예요? 아케부라고 하는 쪽에서 무엇 되어져요? 예, 절름발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절며 살아간다는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자와, 그리고 또 누가 나와요?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어떻게 돌아온다고요?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누구의 인도함을?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해요. 우는 것도. 돌아오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그 고통하고 그 해산하고 그 절름발이가 되어져서 죽어버린, 그리고 어떤 자예요? 맹인들 없어요. 있는 자들이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없는 그들을 어떻게 한다? 구원하신다. 뭘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바꾸신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두 구절만, 미가서만 찾아보고, 미가 저 뒤에 가서 미가서 4장 9절로 11절. 4장 6절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어진다는 말인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뒤에 보세요. 저기 9절.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너 사람을 의지했는데 그들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고통스럽게 너 외치느냐? 맞아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 내 의를 의지하는 것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 속량하여 내시리라. 라고 하면 11절.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라고 되어 있죠. 고통 심하죠? 마지막 한 절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이거 우리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자, 정리.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정리하겠습니다. 해산하는 수고, 임신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내용이 말씀드린 대로 복음으로 아들을 낳은 고통, 수고가 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에게 너의 그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만 그 저주가 곧 무엇이 되어지느냐? 축복이 되어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아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되어짐은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 알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은혜는 뭐가 진짜 은혜는 건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함이 은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짐이 은혜라니까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내 구원함에 대한 기쁨보다도 뭐가 더 커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온통 관심을 다 가졌지만 나 없음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그분의 은총 아래 있다는 것이 그분이 크다니까. 그분이 큰 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여자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그 해산의 수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 고통스럽고 해산의 수고와 고통이 그게 강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인간으로서는 아니 되어지고 하나님의 오롯한 몸만 남게 되어진다고요? 은혜만 남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너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되어짐이 무엇에 의한 것이다? 내 은혜에 의해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너로 무엇하게 하겠다? 알게 하겠다. 네가 율법을 지켜서 되는 거 아니야. 알겠지?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 남자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는데 이렇게 되어지니
당연히 어떻게 되어져요? 여자는 남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죠? 남자를 바랄 수밖에 없고, 남자는 어떻게 되어진다고 나오죠?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 남편은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남편은 다스림은 뭘로 다스린다? 말씀으로 다스린다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귀결이에요. 그럼 다음 시간은 남자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가죽옷까지 다 가버려야 되는데 또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저 썩어져 없어질, 아니 티끌만도 못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아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니게 되어짐을 아는 것,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참 평강이 넘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